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아모스서는 BC 760년 이후로 그리고 745년까지 아모스로 인해서 최초로 글로 쓰여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연대로 첫 번째 속간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인 셈입니다. 이 아모스 1장 1절에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작고 빈번한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구든 말하면 알만한 극심한 그리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대지진이 한 번쯤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대지진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형벌을 내리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이처럼 깨우쳐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매일 다르게 기회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데 들을 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과 그리고 타락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모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지는 자, 짐을 옮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이 이름에 걸맞게 자신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의 짐을 직접 жил머가면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모스는요, 이사야와 호세아 그리고 미가 선지자 등 8세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시대를 다스렸던 왕은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이 여로보암 벤 요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통치 기간이 40여 년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둘 다 서로 공전 관계에서 상업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각각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이전에 없던 경제와 그리고 번영을 누린 황금기의 시대를 그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와 그리고 물질주의로 팽배한 이 시기를 맞게 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사회적 부패 현상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외교적으로서는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가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외세의 위협이 잦지 않아서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드고아 출신, 그러니까 시골이죠. 시골 지방에서 7장 14절 15절에 기록되었듯이 계곡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 재배를 하는 자로,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남쪽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선지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굳이 남쪽의 수도도 아닌 지방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살고, 거기에다가 신분도 지도자 출신도 선지자 출신,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뛰어난 가문도 아닌 이 평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자 출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참된 하나님의 신자나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또한 그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민 같고 목자같이 낮은 신분인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라 하실 때, 이처럼 아모스가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남쪽 자기 고향을 떠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 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 따라 살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방종과 그리고 배교와 부패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어떤 재앙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자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멀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면서도 종국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다윗 시대처럼 회복될 것을 선포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비치는 그런 말씀의 이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총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저자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1장에서 2장 전체 말씀까지 아모스의 예언 그리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3장에서 6장은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7장에서 9장은 아모스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볼 1장의 말씀에는요,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 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르시고 소리를 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축복과 번영을 말씀하시던 곳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선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벽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유튜브를 열면, 교회 홈페이지들을 찾아가면 온갖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맞춤형 말씀만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단 말씀만 그냥 삼키는 그런 편애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축복의 메시지든 책망의 메시지든 우리는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리를 내실 때, 곧 책망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리던 번영이 중단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하나님은 이 베풀어 주셨던 이 축복 또한 모두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가사, 즉 블레셋이죠. 북서쪽 두로, 남쪽에 있는 에돔, 동쪽에 있는 암몬. 2장에 나오지만 남동쪽에 있는 모압 땅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라는 것과 이 모든 나라가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침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 공의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갚음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심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 그들의 명확한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회도 주시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주변 국가, 이 모든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은 끝내 정의로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국들에게 공의를 내보이십니다. 각 나라들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계속 반복하는 동사가 여기 있는데요. 무엇이죠? 나라들마다 항상 앞에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타나는 동사가 뭡니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은 이 한두 가지 죄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숫자로 이렇게 좀 보면요, 3은 또 이렇게 완전수잖아요. 서너 가지, 3과 4가 또 합하면 7입니다. 7 또한 또 전체가 또 완전수로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건 수많은 죄악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변국들의 이 서너 가지 죄악,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갚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갚아 주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고 배교하고 번영으로 인한 타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서너 가지 죄악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변국들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넘보았던 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함도 있습니다. 다메섹같이 자기 믿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망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서 비인간적인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가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원수의 나라로 팔는가 하면,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계약은 뭐냐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과 이 솔로몬과 맺은 동맹 관계였었는데, 거기 이 동맹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대 노예로 팔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이 죄악과 같이 원수의 땅인 에돔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즉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형제 민족 이스라엘에게 칼로 죽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스스로 원수로 자청한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암몬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게 된 그런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끝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14절과 15절에 암몬의 수도 라빠성이 불사르게 되어질 것이고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포로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에서 마지막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거론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중이라도 무자비하게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보고 깨닫길 바라시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더 깊고 그에 대한 사랑이 큼을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각기 탐욕으로 인해 벌인 죄악들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각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각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늘 깨우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우쳐준다 한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 눈이 멀어 나는 구원받았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겠지 라면서 어리석은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부르시고 소리치시는 소리가 여러분 그 소리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영과 즐길 거리가 많을 때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지금의 이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그 이름의 뜻대로 짐을 지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짐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품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번영 중에도 더욱 주님을 섬기기 힘든 때임을 바로 이때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영적인 반대 정신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